우리는 늘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바른 말인지,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때로는 모르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죽이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마디 하면은요, 그 사람이 막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힘들게 하는 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 여러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하는 말은 과연 어느 쪽에 많이 속하고 있는가? 말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더 말이 많대요, 보통.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거의 한 배 정도 말이 많대요. 참 그 보면은요, 주중 같은 데 보면은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 될 때 보면은요, 거의 낮에는 90%가 다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제잘 얼마나 말들이 많으신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남자들은요, 쓸데없는 말 많이 안 합니다. 여자들은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습관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 그리고 가치관이 다 드러나겠는데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우리의 언어에서, 말에서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주 말을 하는 걸 보면은요, 야,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거구나,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요, 그 언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 미국 사람들은요, 말하는 데도 보면 축복된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요, God bless you, 신의 가호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그런 얘기. 행운을 빌어. 그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요, 전혀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나갈 때 미국 사람들은요, 눈만 마주치면 하이,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를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누구 만났는데 지나갈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면은요,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여러분, 지나갈 사람, 우리는요, 눈 마주쳐도요, 그냥 싹 지나가지, 눈 깔고 그냥 가는 거지, 거기다 대고 안녕하세요, 하이를 한다든지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만나면은요, 반갑게 인사하고 또 이야기하고 많은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축복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대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요, 해봅시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에이, 안 돼, 그 되겠어. 여러분, 벌써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벌써 다른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은 힘이 되는 말, 격려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해보는 거지요, 뭐 끝까지 가는 거지요,
라는 그런 말들을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안 돼. 네가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양이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말, 길을 살려주는 말,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아멘은 절대 안 하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충청도 분이 많아가지고 집에 가서 다 아멘 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힘이 되고 축복된 그 말, 그런 말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많은 지체의 기능들이, 장기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20개의 장기래요. 간, 위, 신장, 이렇게 해서 크게는 20개인데 작게는요 200개의 조직까지 따지면은요 200개의 어떤 장기들이 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기들은 중요하고 어떤 장기들은 덜 중요하고 어떤 그런 기관은 덜 중요하고 어떤 기관만 소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이 다 중요한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장은 1분에 70번을 뛴대요. 똑딱 똑딱 가를 때 심장은요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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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70번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요 1분에 70번을 뛰면요 하루에 10만 번을 뛰고, 여러분이 70을 살았다면요 26억 번을 뛴 거예요. 쿵탁 쿵탁. 하루에 10만 번을 뛰면서 심장은 전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심장을 뛰는 소리를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심장 뛰는 소리가 막, 떨리는 소리가 막 들린다, 그건 정상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약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죽음의 그 자리에 긴박한 상황 가운데 가면은요 심장 소리가 막 쿵떡쿵떡 들리게 되네요. 기계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심장 소리, 이제 애를 잉태하고 나면은요 기계를 통해서 심장 소리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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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크게 나는지. 근데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씩 그 소리를 내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안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주지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군주지간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이것을 군주지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심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장. 우리의 온몸 가운데에도 중요한 그런 다 기능들이 있지만은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몸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심장이요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도 여러분, 심장은요 왕이라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병들면요 나라가 전체가 병이 듭니다. 심장이 병들면 온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혈관이 길이가요 16만 킬로가 된대요. 우리 작은 몸이지만 우리 몸 안의 지체들 가운데서 16만 킬로의 혈관들이 잘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400km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오면요 200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4만 킬로면요 지구를 얼마나 많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많은 그런 혈관의 그 기능들을 통해서 모든 피들이 심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심장은요 하루 4.6리터의 피를 하루에 1000번씩 이상 순회를 한대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의 여러분 크기는요 주먹만한 그런 300g이니까 고기 한 근 600g 하면요 그 절반이다 라고 그래 생각하면 되는 것이며, 주먹만 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참 신비합니다. 네, 이렇게 일하는 심장은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지도 않고서 삐지지도 않습니다. 요즘 보통 자동차를 새로 타면은요 6년에서 7년 타면은 그때부터 자동차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하나씩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우리의 인간을 그렇게 살다가 70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몸에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런 우리 하나님은요 수억 년 지탱해 오시면서 우주를 한 번도 고장낸 적이 없으십니다. 우주를 관리하면서도 말 한마디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가장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마치 심장처럼. 사실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삽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디가 있느냐면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를 수도 배고플 수도 있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언어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입술의 필터를 우리가 딱 착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는 생각하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왜일까요? 기적은 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암진배기를 일으킬 때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말의 선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만들고 태도를 만들고 생각의 그 태도를 바꾸고 인격을 만들고 인격의 태도의 모든 삶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사상, 감정 그리고 삶의 모든 그 얼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가운데에서 명언 가운데에서 언중유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속에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 말 속에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뭐 그 생각도 없이 그냥 말 그냥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별 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다시금 곱씹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30-40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이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맨날 설교 들은 거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오늘 말 잘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 정도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뭘까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왜? 언중유골, 그 말 속에 내 삶이 담겨져 있고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성공을 만들고 말이 실패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을 듣지만은요, 그 말을 내가 마음속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말의 귀중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만큼 말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을 내가 여기서 이게 뱉었는데 내가 나눴던 그런 말이 한순간에 저 땅끝까지 지구의 끝에서 여기서부터 땅을 뚫고 가서 저 아래가 브라질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내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은요,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를요, 벌써 끝나고 나면은요, 전 세계에서 사이트를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듣고자 하면은요, 우리의 그 소리를요,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내 말 한마디에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흐리는 그런 영향, 또 많은 그런 막대한 손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면요, 내가 하는 그런 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야고보 사도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이 굴레를 씌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벨레는요, 꽁무니에서 실을 뽑아서 온 몸을, 자기의 몸을 창창 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왜냐하면요,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감싸주는 그런 그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칭칭 감아내는 것처럼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묶습니다. 근데 묶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금 나와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의 인생과 진로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내뱉는 말이지만은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똑같이 행하며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걸 들었는데, 목사님이 6.25 때 살아나셨대요. 6.25 때 어렸었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그냥 쾅 소리가 났는데 그냥 이 하늘에서 그냥 폭탄이 떨어졌는데 자기 집 안방으로 떨어졌대요. 안방으로 떨어졌는데 아랫목 쪽으로 떨어졌는데 외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4명이 한순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엄마와 함께 아랫목이 아니고 저 위에 울목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엄마하고 자기 둘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순간에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늘 공포스럽고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나는 50 넘기지 못할 거야. 맨날 어렸지만은요, 엄마가 왜 저런 소리 하는지, 아빠도 없고 형제들도 다 죽고 할머니도 다 죽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분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못 살 거야, 오래 죽을 거야, 50도 못 날 거야. 근데요, 엄마가 진짜 나중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래 나중에 봤더니 엄마가 얼마나끔 살았나 봤더니 49년 364일 15시간을 살고 갔더래요. 1년에서 5시간 모자라는 그런 그 시간을 남겨놓고 5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뭐요? 50을 넘기지 못할 거야.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빨리 죽을 거야.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욕심이 너무 많아. 끝까지 살라고 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적당히 사세요.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100살까지 나는 아프지도 않을 거야. 건강하게 살 거야. 여러분이 살고 싶은 만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은요, 너무 길면 또 설교 못하니까 한 5초만 시작. 옆에 사람 들릴까봐 창피해서 지금 저기 속으로만 해. 123, 125, 130.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고 아프지 말고 주님 앞에 멋지게 살다가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여러분 시편 55편 1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와 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을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도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네가 그 말하니까 축복의 말을 받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험한 말이 험한 인생을 만들고 고운 말이 형통한 삶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듯이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을 잘 사용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길 울타리를 만드시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크루스의 그 키도요, 선장이 안에서 핸들을 앞을 보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배 제일 뒤쪽에 아래에 물속에 있는 키가 조그만 행인데 그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요, 배가 한쪽으로 갑니다. 저렇게 돌리면요, 반대편으로 갑니다. 우리의 말이 배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공해온 사람들은요, 성공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말인 것 같지만은요,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를 하는데 신부님을 보자 하면서 성찬기를 들고 있다가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이 성찬의 포도주가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릇이 깨져버리고 성찬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바보같이 그거 하나도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너는 미사를 돕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섬기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또 다른 성당에서요, 똑같은 그런 아이, 똑같이 그 아이처럼 주일 미사를 하다가 이 아이도 성찬기를 떨어뜨려서 그냥 바닥에 쏟고 말았어요. 근데 신부가 그런 거예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실수했거든. 괜찮아 하면서 위로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은요, 한 신부는요, 그에게 폭언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안 봤으면 좋겠다, 나타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근데 한 신부는요, 얘기한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당에서 쫓겨난 아이는요, 나중에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 정치를 실행했던 조셉 브로즈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대통령까지 된 거죠. 근데 그런 유고슬라비아의 종신 대통령으로 가장 압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공산치하에서 이제 전설적인 그런 공산주의 지도자로 악명을 높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산권에서 그의 유일하게 소련의 간섭을 거부한 지도자로, 악명 높은 지도자로 그가 그렇게 나중에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련을 받았던 다른 그 아이는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미국의 유명한 대주교 훌턴 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쉰 신부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나의 그 실수를 감싸줬던 신부님,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의미로 쉰 신부님이 방송 설교로 이렇게 성직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방송 설교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런 그 말 한마디, 그냥 늘 듣는 얘기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워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바로 배의 기어 같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방향이 바뀌어지고 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절대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그런 그 말 한마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말 한마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냥 몰상식하게 말하는 그런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교우들 간에, 이웃 간에, 동료들 가운데 하는 그런 그 말이 어떤 파장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절대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 제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초가 되면요, 꼭 여러분에게 이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왜?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언어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나는 말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사랑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더 따뜻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인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그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서 선한 말, 축복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혀에 불과 같습니다. 혀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겨울에 이제 여기저기서 화재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왔어요. LA에서 사는 그런 친구인데 평생 이렇게 살면서 이제 집을 한 채 근사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2, 3년 전에 은퇴도 했어요. 은퇴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작년에 LA 화재를 통해서 집이 다 전소돼 버렸어요. 아주 부자 동네에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요, 진짜 집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 일하면서 이제 그밖에 없는데, 근데 보험도 안 들어놓은 거야. 화재 보험. 집이 다 날아가고 이제 터만 남아있어요. 터만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막막한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안부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저 산에서 불난 불이 우리 동네까지 오겠어라고 얘기했는데, 오겠어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 피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몸만 빠져가지고 나왔는데 30분 만에 다 지역이 다 타버렸대. 불이 막 다 날아다니면서 다 떼어버렸대. 여러분, 화재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한 번 버튼을 여러분 누르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그냥 막 쏜살같이 모든 말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하고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그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루아침에 지금 즉흥적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생각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그 사람의 본질이 그거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남자가 술을 그냥 만취해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이게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문 열어 해가지고 문 열어 들어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막 발에 걸리니까 막 뭘 차고 그냥 난리를 쳤어요. 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머리를 이게 깼는데 정신이 들면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차리면서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 쪽지에 쪽지가 하나 다 깃는 거예요. 부인이 쪽지를 써놓고 나간 거예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주방에 아침 차려놓았으니 꼭 들고 나가세요. 나는 볼 일 있어서 먼저 나가요. 사랑해요, 여보. 세상에 이런 부인이 어디 있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슬퍼 마시고 들어왔는데 거기다 대고 사랑한다고 아침 꼭 드세요. 어리둥절해가지고 남편이 주방에 가보니까 진수성찬이 다 차려져 있고 아들 녀석이 먼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하다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어제 혹시 아빠 괜찮았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위로 아래를 쳐다보고 스캔해 보는 거예요. 네가 괜찮았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제 말이에요. 아빠가 완전히 떡 실신이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다짜고짜 가구를 부수더니 마루에다가 웩 하면서 막 오바이트를 하고 문 모서리에 찧어가지고 살짝 찧어서 그렇지 아빠 있는 상처, 눈 다쳤으면 눈 실명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영문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아들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이 깨끗하고 엄마는 아빠 옷까지 깨끗하게 달아놓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놓고 간 거야? 라고 그런 거예요. 아, 그거요?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엄마가 간신히 침대에 눕혀서 이제 편하게 잠자라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가씨 손 치워. 나는 가정이 있는 남자란 말이야. 우리 집에 예쁜 내 와이프가 있어. 손 치워. 라고 얘기하면서 쓰러지면서 낙차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술 안 마시지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요. 뭐예요? 아가씨 손 치워. 부인이 다 잊어버린 거야. 다른 거 생각 안 나. 야, 남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도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 한마디. 여러분, 남편이 의식 중에 뭐 이렇게 쇼하면 내 부인이 나를 봐주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잘 다스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혀라는 것은 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샘. 사람이 삶의 터전이 선택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물입니다. 샘입니다. 샘이 있는 곳은 마을이 생겨납니다. 샘은 모든 생명체를 기르는 그런 생명의 온천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얼룩진 그 말들은요,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절망과 실패의 구덩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은 힘들어도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요, 그냥 갑자기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기 집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프와 함께 갈등을 갖추면서 자녀와 함께 떨어지고 이혼하고서 이제 완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폐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던 나중에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용산역 주변에서 배회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생각하는데 당장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구걸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얻어먹고 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오는 것도 거부하면서 막 저주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는데 자기 마음속에 막 분과 악이 생기더라는 것이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나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가게를 막 불질러버리고 싶은 그런 그 욕망, 충동,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저 뒷골목으로 가니까요, 뒷골목에서 국수 장사를 하는 국수집이 있어서 그냥 끼웃하고 봤더니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요, 그 할머니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반찬 김치 갖다 주면서 국수 큰 곱빼기를 하나 다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는데 다 먹어가는데 국수가 남는 게 있는데 더 갖다 부어주면서 국물과 함께 또 부어가지고 또 한 그릇이 돼가지고 그것을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 돈 하나도 없는데 국수 2그릇을 먹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먹던 그 국수를 놓고서 수저를 놓고서 그냥 막 튀어서 밖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쫓아오면서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 뛰지 말어. 뛰다 다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사람이 노숙자라는 것을 다 안 거예요. 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먹이려고 가서 새로 그 국수를 끓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노숙자는요, 토낀 거예요. 주랭랑을 하기 시작. 할머니가 뛰면서 그냥 가, 천천히 가, 넘어져, 다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얼어붙었던 그런 그 복수심에 가득 찼던 그런 그 마음을 한순간에 다 녹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자기 먼 친척이 저 남미 파라과이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몸만 와라 라고 여기서 파라과이로 가게 됐어요. 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데 만 15년 만에 인생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인생의 성공자가 돼서 한국에 나오는 가장 먼저 들려갔던 것이 용산 뒤편에 있는 그 국수집 할머니에 찾아갔더니 여전히 그 할머니는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에 찾아가서 인사하는데 그 할머니가 곧바로 그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 그냥 가, 뛰지 말어, 넘어져서 다쳐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삶의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바른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끼쳤던 영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이제 흑인 병사들이 놀다가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의정부로 가게 되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서 이제 한참 가는데 신호등이 딱 걸려 있는데 다른 택시도 옆에 딱 오더니 택시 기사들은 안 알잖아요.
어디까지 가? 의정부. 그래서 딱 얘기하면서 손님 몇 명 태웠어? 그랬더니 연탄 2장. 잘 가, 수고해 라고 얘기해서 갔어요. 도착을 딱 했어요. 이게 미터기에 딱 나온 게 5만 원의 돈이 나왔어요. 미터기를 딱 보면서 흑인 병사 2명이 7천 원을 딱 준 거예요. 깜짝 놀라요. 5만 원인데요. 연탄 2장이면 7천 원인데요.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요. 그냥 막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말 때문에 행복해지고 말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의 약점을 들춰대는 말,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그 언어가 어디에 많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언어인가, 아니면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언어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사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세워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멋지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들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